대형 할인점이 없던 시절, 그래서 행상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한적한 동네에 사는 한 처녀가 이제 집을 나와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 근방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이 처녀가 사는 마을까지는 꽤 그래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길을 지나야 했고요. 또 그 중에는 좀 인적이 드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집으로 한참 걸음을 재촉하던 중에 인적이 드문 그 바로 길쯤 들어섰을 때에 뒤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웬 산도둑 같은 놈이 하나가 아주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처녀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아이고, 저 산도둑 같은 남자가 왜 나를 쫓아오는가 싶어서 보니까 동네 사람도 아니고,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발걸음을 잽싸게 빠르게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옮겼을까 갑자기 뒤에서 그 산도둑처럼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처녀가 그 산도둑 같은 남자가 같이 가 처녀 하는 이 소리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이 발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숨이 갑자기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금방 아주 짧은 시간에 눈을 떴는데 그 뒤에서 쫓아오던 산도둑 같은 남자가 이 처녀 앞에 와서 물끄러미 처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녀는 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를 그 산도둑 같은 남자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시 이 처녀를 지나쳐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예, 갈치 장사였어요. 갈치가 1,000원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이 처녀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렇게 들은 겁니다. 예, 착각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착각 안 하시지요? 예, 설마 이런 착각 하시는 우리 분이 계시는 거 아니겠지요?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현상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이 백신 접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마치고 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조금은 더 회복될 수 있고, 뭐 한 9월, 10월쯤 지나면 그래도 아주 정상적은 아닐지라도 조금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은 육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적 생활이 건강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21년 후반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모든 범사가 형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는데 빔 프로젝터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지금 같이 못 보세요. 우리 주보 맨 위에 보시면 이번 달 말씀의 주제가 있지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적 게으름, 영적 신도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영적 게으름. 영적 신도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영적 신드롬, 영적 증후군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드롬이라는 말 혹은 증후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에 이것은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신드롬 혹은 증후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병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영적으로 병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라론 신드롬, 영적 라론 신드롬의 질병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 라론 신드롬, 영적 라론 증후군은 어떤 질병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질병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도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영적 라론 신드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질병에 걸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영적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신드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리플리 신드롬. 한 번 더 해보세요. 영적 리플리 신드롬. 예, 리플리 증후군이라 해도 되고 리플리 신드롬이라도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영적 리플리 신드롬,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혹시라도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영적 리플리 신드롬,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이 어떤 영적 질병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적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영적 질병이 바로 이 영적 리플리 신드롬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도대체 리플리 신드롬 그러는데 리플리 신드롬이 뭔지는 알아야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리플리 신드롬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여류 소설가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여자 소설가인데 이분이 1955년에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재능 있는 리플릿이에요. 이름이에요. 리플리라는 말이 사람 이름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리플리인데 재능 있는 리플릿이라고 하는 그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나온 이름이 바로 이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신드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톰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재벌가의 아들인 디키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디키의 신분으로 살면서 마치 자신이 디키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내용입니다.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이제 범죄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플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2007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2007년도에 우리나라 아주 한번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았던 사건 하나인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잘 기억 못 하시죠? 뭐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2007년이면 뭐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십몇 년 전 얘기를 내가 기억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다들. 근데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뭐 그 신정아 씨라는 분이 뭐 아주 그 좋은 대학, 뭐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학력을 위조하고, 그때 당시 그 무슨 뭐 미술관인가 뭐 큐레이터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좀 했던 그런 일들이죠. 이 일들을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기사를 소개를 했어요. 이 신정아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기사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한국에서 리플리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신정아 씨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하나 있죠. 혹시 여성들은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1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미스 리플리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이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다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이제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실제는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대학 교수인가 보다,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대학 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이제 자기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걸린 영적 질병, 이 영적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회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계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여러 교회들에 대한 책망과 또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오늘 그림, 사진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따라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더니 참 말로 끝내시래요, 하나님이. 빔 프로젝터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쯤 있으면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11km쯤 한 11km 맞아요. 11km쯤 되겠네요. 한 11km쯤 북쪽 지방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온천수가 나오는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터키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 패키지 여행할 때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옛 도시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파묵칼레라고 불러요. 파묵칼레. 이 파묵칼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목화의 성, 목화의 성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인데요. 이 파묵칼레 히에라볼리 옛 도시 이름은 히에라볼리고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하는 이곳은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쪽 지형이 다 뭐냐면 석회석 지형이에요. 근데 이 온천수가 막 아주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이 뜨거운 온천수가 막 솟아오르면서 석회석 지형을 막 이렇게 깎아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석회동굴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물레 깎아내려서 그 종유석들이 이렇게 막 멋진 그 장관을 연출하는 것처럼 여기는 노천을 그렇게 깎아내리는데 마치 그 계단 형태로 절벽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온천수가 흘러내려요. 근데 이 지형이 석회석 지형인데다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멋집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 그 뜨거운 물이 탁 이제 이 파묵갈레 이쪽에서 시작이 되면 이게 쭉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흘러가요.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의 북쪽 11km 위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다면 동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아는데 골로세 지역은 산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산지 중에서 높은 곳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차갑겠죠. 이 차가운 물이 흘러 어디까지 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뜨겁게 그 펄펄 끓는 것 같은 그런 온천수가 나와서 11km 흘러가면서 16km를 흘러가면서 11km 흘러가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져요. 또 반대로 골로새 쪽에서 흘러내려온 그 차가운 물이 한 16km쯤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차가운 물이 또 햇빛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해져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도시의 아주 그런 특성,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 미지근한 것은요 여러분들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병들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원문의 뜻을 보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17절 말씀 잠깐 보세요. 우리 다시 읽겠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도 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리플리 신드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아니래요. 누가 아니래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또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좀 자신 있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할 자신들이 없으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없으세요? 아멘 하면 좀 한 10배쯤 큰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영적으로 참 건강하다,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야, 가짜야, 진짜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영적 리플리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시대에, 물론 우리 하늘생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조금만 나가보면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가짜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요, 나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백날 외쳐봐야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착각해서 속이고 있을지라도 누구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에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면 알아요?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영적 니플리 신드롬, 병들었음에도 병들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반드시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법인데, 이 영적 리플리 증후군, 영적 리플리 신드롬에 걸린 사람에게는 5가지의 영적 질병의 형상들이 나와요. 이 영적 5가지의 병리 현상,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17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 없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5가지의 증상이 나와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치를 모르는 것, 이 5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자, 곤고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곤고하다는 말은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플라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견뎌내다라는 말과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 피부에 각질 같은 것이 생기거나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질 생기면은 괜찮아요? 좋아요? 예? 딱딱해지니까는 뭐 갑옷 입은 것처럼 돼가지고 뭐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발바닥에 각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각질이 아무리 관리를 제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각질이 특히 겨울철이나 이런 데 되면 막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피가 나고 너무 아파요. 그거 그냥 견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각질을 좀 관리해 주는 데 가서 관리를 받고 좀 치료를 하니까 아주 요새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아픈 거를 느끼고 알면서 치료를 받으면 이거는 비교적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곤고함이라는 건 뭐냐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좀 해석을 했냐면 영적 나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여러분들 나병이라는 균, 질병은요, 나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서 우리의 피부 조직을 다 괴사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이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막 그 피부로 조직을 썩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피부에 모든 신경 감각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병들어서 피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픈 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요? 통증,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각이 있는 것, 통증이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통증이 없다? 여러분들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파야 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으로 아픈데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영적으로 죄, 나병균에 해당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죄의 균이 나를 지금 좀먹고 내 영혼을 죽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곤고함의 상태예요. 마치 나병균과 같이 그렇게 우리 몸을 좀먹고 있는 영적 그러한 죄의 균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곤고함의 상태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가련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가련하다. 그런데 이 가련하다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불쌍하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좀 더 이렇게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가련하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올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말로 찾아낸 단어가 뭐냐면 궁상 맞은 거예요. 초라하고 궁상 맞은 거.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좀 와닿지요? 표현을 잘 안 해도 궁상 맞은 거예요. 구질구질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련하다는 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련함, 이 궁상 맞고 초라한 일은 뭔가, 어떤 것이 바로 그런 상태일까요? 여러분들 세상 앞에 나가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못 밝히는 사람이 바로 궁상 맞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초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그냥 선생님 종교가 있으세요? 얘 그냥 저냥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궁상 맞은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왜? 자기의 신앙생활에 못 따라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왕 중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왕의 자녀가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당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조그만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나가면 얼마나 뻐기고 의시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이 왜 궁상 맞고 그냥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궁상 맞고 그냥 그냥 구질구질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리플리 증후군, 이 영적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 이 단어는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재밌는 것은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참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쓸 때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적으로 니네들 가난뱅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세상에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고, 여러분들 농사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우리 유영준 집사님이 그 옥상에다 심은 감자, 그 감자가 100일 만에 아주 큰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농사 지을 때 땀 흘려서 수고한 만큼, 돌본 만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그렇게 많은 소득과 열매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득과 열매가 나왔는지 지금 있는 그 창고 가지고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동안 내 영혼아, 그동안 내가 수고 많이 했다, 참 힘들었다, 고생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지금까지 부자 되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고 먹고 놀고 마시면서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야 될 때 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뭐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박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아주 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바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아주 박하게, 작게,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뭐 좀 하시지요, 뭐 좀 헌신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정말로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만 해도 목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뭐 이거 좀 하시죠 이러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요즘에는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런 일이 있어서요 요새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뭔 이 뒤에 핑계와 사설이 그렇게 많이 붙는지.
내용의 핵심은 간단해. 이거 한번 하시죠. 헌신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안 된 이유를, 그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냈는데 그 시간이 항상 길어요. 여러분들,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네 번째 증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눈먼 것. 이 눈먼 것은 뭐냐면 티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티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하실 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티플로스, 눈먼 자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자기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바른 영적 생활을 가르치지 못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소경된 자가 사람들을 안내함으로 인해서 같이 죽어버리는 그 상태를 책망하실 때 영적 소경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오늘 바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요, 여기에 보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벌거벗는 것은 수치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옛날에 여학교 앞에 가면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바바리맨 아시죠? 괜히 여학생들 지나가면 바바리맨이 이렇게 하고 감춰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바리는 왜 입었겠어요? 바바리도 안 입지. 안 그래요? 사실은 그게 자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바바리로 가리는 거예요. 네? 지금도 벌거벗고 다니는 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게 염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지 뭐가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알면 염치가 있는 거고, 뭐가 부끄러운지 뭐가 수치스러운 건지 모르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무염치증이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행실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옷은 행실이에요. 행실. 그러니까 이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문제는 뭐냐면 정결하지 못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염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되는 거 없이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짓고 살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죄를 지었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벌거벗은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섯 가지는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나오는 증상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골골 몇 년? 다 모르세요? 네? 비실비실 몇 년? 비실비실 몇 년 가는지 모르세요? 네? 저희 조부님하고 조모님이요, 저희 조부님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저를 보면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몸이 좋으셨어요. 제가 오늘 자랑 한마디 할까요? 우리 아들 원준이가 어제 토요일 날 미국에서 그
바디빌더 대회 나갔어요. 4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2개 종목 1등하고 2개 종목 2등했대요. 예? 이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건강한 몸을 물려주셔서 아주 그 언제니까 바디빌더 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안 다녔어요. 1년에 병원 거의 안 갔어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라 그러면 그것도 귀찮아서 안 갔는데, 하도 뭐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안 가요. 근데 비실비실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자꾸 병원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비실비실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 우리 조모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조모님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 고모들이 맨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약해서 일찍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혼자 어떻게 오래 사나 그 걱정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조모님 30년을 더 사셨어요. 그야말로 비실비실 30년이에요. 맨날 아프시다 그러고 맨날 뭐 소화가 안 되는데 꺽꺽거리고 무슨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분말 소화제 막 그런 거 맨날 드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30년을 더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차라리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내가 영적으로 아프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약하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 질병, 영적 질병으로부터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 나 아직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으로 더 빨리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병원 안 간 분들이 갑자기 병이 딱 발생하면 금방 가요. 왜요? 손쓸 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내가 정말로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가지 증상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수치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풍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박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박해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저 파주 금천에서 목회하는 분, 맨날 저한테 그래요. 교인들을 복받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된대요.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해서 풍성하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풍성하게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알아채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영적 리플리 신드롬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병에 왜 걸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인지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여기까지. 나는 부자요 부여한 것이 뭐라고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동방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를 거쳐서 동방무역으로 가는 그런 아주 중심 지역이었어서 이 무역의 중심지예요. 무역의 통로의 중심지여서
하여튼 여러분들 뭐든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데는 좌우지간 돈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죠?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그러니까 주후 1세기 정도, 그러니까 주후 한 50년, 60년, 뭐 100년 요 사이에 이 라오디게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행이 있었어요. 현대적 개념의 은행이 이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유명한 정치가인 키케로, 그 로마의 작가이면서 정치가였던 키케로 같은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은행에다 맡겨놓고 거기서 현금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딱 사인해가지고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금융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발달하니까 어쨌든 간에 상업도시니까 돈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유명했냐면 검은 양의 털로 만든 보직, 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모로 만든 걸 울이라 그런 거 맞죠? 잘 몰라서. 근데 요즘도 모로 만든 옷은 비싸요, 그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검은 양털, 모로 만든 그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비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었어요. 엄청나게 옷을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는 주전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부터 여기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의과대학에 뭐가 유명했냐면 안약,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나오는데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백신, 가장 비싼 코로나 백신과 같이 그렇게 안약의 특효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병 난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거 사가려고 하니까 역시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한마디로 부자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에 혼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혼돈입니까? 영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우선되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빠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아마 본인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느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무엇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돈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돈 많고 부자니까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고 부자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된 이유였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뭐 여러분들 그 교만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돈 많은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뭐 겸손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돈 많은 분들 프라우드가 강해요. 아주 자존심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교만. 여러분들 내가 가진 힘이 많아서 그 힘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돈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안 찾아요. 뭘로 해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내 힘이니까, 이게 내 바로 능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늦어요. 박살나게 깨져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별로 잘 안 찾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니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니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절 조금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만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도 좀 들어가서 니들과 같이 살자 그러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어 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무엇을 더 의지해요? 물질을 더 의지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합니까? 예? 우리가 다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절대로 돈은 우리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돈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술을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술을 내가 컨트롤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술이 취하게 되면 뭐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이 술을 내가 컨트롤 못해요. 술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 되셔도 괜찮아요. 부자 되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돈이,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거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 주인,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뭐가 내 주인이에요? 돈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고 돈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서 안 계신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적 니플리 증후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3단계에 걸쳐서 이 니플리 증후군, 영적 니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을 보내버리세요. 어떻게 보내시는지 보십시다.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책망.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예요. 책망은 말로 야단치는 게 책망이에요. 징계는 매를 드는 거예요. 책망하고 매를 들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16절에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너를 가까이 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토하다라는 말의 그 원문은 어떤 뜻도 있냐면 혐오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혐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 가까이 두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영적 니플리 증후군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여러분들 이런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의 병리적 증상이 있었다 그랬죠.
무감각증,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영적으로 속용이 되는 것, 또 뭐예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당당하지 못하고 가련하게 사는 것, 궁상맞게 그렇게 사는 것,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이거를 해결하는 치료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단한 금이 있고 흰옷이 있고 안약이 있어요. 연단한 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지금 영상이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받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세상에서 고난의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고난을 줘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흰옷을 입으라 하는데 이 흰옷이라는 말은요,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선한 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18절을 다시 보시죠. 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어디에서 사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누구에게서? 내게서. 내가 누구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14절에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치료약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해질 때에 주시는 축복이 바로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영적으로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을 쓸 일만 남았다.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영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헌터 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에 비치신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등불을 하나 들고 기다리고 계셔요.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이 홀맨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친구가 뭐라 합니까? 야, 이거 그림 잘못됐다, 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지금 뒤에 보면 나오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왜 잘못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홀맨 헌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은 마음의 문이야. 네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우리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통치자와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에 육적으로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후반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범사가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